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누로로 지켜주셨다가 우리로 이렇게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국제성령 컨퍼런스와 또 유민이가 시험을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사 이제 또한 다음 한 주간을 강력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신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아버지 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의 그 병원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한 러시아를 변화시키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또 말라위의 아버지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선교팀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에라리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에라리온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국제성령 컨퍼런스에 60명이 넘는 아버지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우사님들이 성령을 받고 돌아갔는데 아버지, 그들의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라오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인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스리랑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 및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오복순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 가정과 딸들과 아버지 모든 자녀들을 육남매를 구원하시려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귀한 발걸음한 오복순 집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셔서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고 팔다리가 힘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장수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몸이 아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을 고쳐주시고 허리를 고쳐주시고 심장을 고쳐주시고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소화기관을 고쳐주시고 오장육부와 아버지 관절과 아버지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죄악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하며 아이들에게 엉뚱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는 명한다. 모든 동성애를 교육하게 하는 약한 마귀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변화될 때에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여야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가 새 건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세임 받기 원합니다. 치유 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지교독은 교독문 57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저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영은이 학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열방예비 사랑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시며, 가정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전에 나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국제성령 치유 컨퍼런스에서 우리 일본어 통역을 하고 섬겼던 우리 유주희 사모님이 먼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제성령 치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대여섯 일곱 나라에서 한 60명에서 70명가량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사역자로, 협력 사역자로 원래 참가하기로 하였는데 일본 분들이 20명이나 오신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일본어가 부족하지만 일단 돕는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통역팀 쪽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본을 담당했기 때문에 일본 분들하고만 많이 교제를 나누었고 각 나라별로 담당자, 통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룹을 이제 이루어서 하였습니다. 일본 팀이 20명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말 전문 통역할 수 있는 선교사님과 또 일본인으로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전도사님과 신학생 2명이 계셔갖고 여러분이 이제 도와주셔서 잘 세미나를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주로 일본 팀과 교류를 했는데 라오스 팀은 제가 이제 교류는 못했는데 라오스 각국에서 오지만 가장 핍박이 심한 라오스 팀입니다. 가난하고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에서 핍박이 많고 저분들은 한 번 이상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박해를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너무나 조그맣고 왜소하고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몸으로 또 핍박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라오스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더라도 나가서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이제 불법을 행하면 또 감옥에도 가게 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나라가 박해하면서 너 여기서 하지 마 그러면 또 닫아야 된대요. 다시 또 오지 시골로 또 내려가서 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되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전 교류는 많이 못했는데 그냥 라오스 분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 귀했어요. 한 10분 정도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대한 그룹은 이제 일본 그룹인데 저는 맨 처음에 일본에서 20명 정도 오신다 그래서 일본에서 20명이나 온다고? 무슨 일이야 일본에서?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 신도
그 신사참배하는 신도 신앙하고 불교 신앙이 한 거의 그냥 전면적으로 덮여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신천지 보면 왜 신천지를 왜 믿어?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새로운 종교이고 별로 좋아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그래서 일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교회들이 많고 전도도 못 당해보고 그래서 저 분들 중에 간혹은 신도를 믿다가 이거 좀 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다른 것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해갖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셔서 믿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던 좀 장애가 있는 분을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다리가 고쳐지는 역사가 그런 성령도 체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일본 안에서도 기독교가 있지만 그 일본의 기독교 전반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가도 성령의 능력을 느낄 수 없다고 그래요. 힘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신학교로 모였는데 그 신학교는 성령 사역을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목회자가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사가 돼서 주로 성령 사역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줌 같은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신학교가 있는 찌반지 거기에서 각국에서 자비량으로 와서 이게 훈련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졸업이 없어요. 계속 이어서 성령 사역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속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추천하고 그래서 들어오게 해서 뭐 20년, 30년 계속 모여서 성령 사역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을 소개하자면 통일교 2세로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강제로 유학을 온 거예요. 여기가 통일교의 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통일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통일교 2세 자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장했죠. 그래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데 자라나면서 이제 통일교의 교리에 따라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강제 결혼시키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결혼할 때 그냥 같이 짝지어서 결혼시켜 버렸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 통일교 신앙도 이상한 것 같고 남편도 별로인 거예요. 통일교 목회자 자녀인데. 그래서 애들을 끌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혼한 셈인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통역을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한국에 살 때 그 일본인 자녀로서 이가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반일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부터 학생들까지 얘는 통일교래. 그러다가 일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대했나 봐요. 그래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특별히 한국 중년 남자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남편도 나빴고 선생님들도 나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가득 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돌아갈 때 간증하기를 그 받은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씻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이 땅에서 받았던 또 이 땅의 한국 기독교를 믿는 또 아니면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또 많이 이제 나쁘게 말했나 봐요. 뭐 성폭행범의 손자다, 뭐 전쟁 그런 말하자면 일제 우리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나쁜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저 분한테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상처를 다 치유받고 되게 기쁘게 돌아가면서 나는 그러니까 저분이 노부의 상인데 나는 승리의 노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성령 사역을 믿고 체험하는 분들인데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진 못했었어요. 근데 여기 성회에 오셔서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 온 사람한테 그렇게 기름 부음이 들어가도 그렇게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인데 막 굴르고 넘어지고 막 기침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여서 뭐지? 저는 그랬는데 워낙에 이것을 사모하고 있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자기가 티켓을 사갖고 홋카이도에서 어디에서 각자 지역에서 모여갖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이 성회를 사실 이 성회가 아침 7시 반부터 11시까지 하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사실 좀 피곤해요. 그리고 보령 연령대도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서 밥도 맛있게 드시고 하여튼 모든 것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찬양할 때는 막 우리 젊은 청년들이 리더를 했는데 그냥 막 방방 뛰면서 하는데 그냥 같이 나와서 막 손 흔들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설교할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면서 아주 공감하고 은혜 받고 아주 은혜를 듬뿍 받았다고 모두 말하시면서 내년에는 못 데려온 사람들 다 끌고 오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아쉽게 인사를 하고 그렇고 헤어졌어요. 이분들은 다 목사님은 한 두세 분 계시고 전도사님 한 두세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생업을 하면서 신학교에 성령을 사모해서 거기서 배우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오신 김에 교회 탐방도 하고 양화진도 가고 뭐 갈비탕도 먹으러 가고 그런 게 금요일 날 계획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다가 양화진도 갔다가 뭐 갈비탕도 먹으러 갔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바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아침 드시고 바로 공항으로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 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분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일본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일본에 복음 전해봤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워낙 불교와 신사 그 참배 그 신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했었는데 오죽하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인이 말해요. 여기는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선교사들이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정도의 압박과 핍박을 받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쁘게 돌아가셨고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사역을 이제 자기 터전으로 돌아가서 접목해서 열심히 하고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정이 되게 빡빡하고 힘들었는데 목소리도 좀 이렇게 됐는데 너무 보람이 있다. 하나님이 일본어 하게 하신 거 지금 20년간 책은 다 버리고 묵혀놨는데 다시 끄집어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공부할 이유가 생겼다. 목적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내가 이곳에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같이 동역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큰 힘을 얻고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기쁨의 교회 성령사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진짜 축제였어요. 이 성회 자체가 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그래서 이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사용하실 앞으로 일어날 그 역사가 기대가 되고 또 우리 마찬가지로 한국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역사가 정말 기대가 되고 어떻게 저도 전도할까 다시 한번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핍박 가운데도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뭔가 어떻게 더 잘해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모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시켜도 말도 참 잘하고 저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영어 통역하고 우리 집사람은 일본어 통역하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다 통역한다고. 근데 이거는 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교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오늘 말씀은 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분도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오셔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의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인데. 오늘의 사실 주제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거든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영민이보다 더 어릴 때부터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다 준비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교회를 준비해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대학을, 이 직장을,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3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어와 일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뭐를 받았을 때? 합격 도장, 인정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일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을 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가 지금 잘 준비가 됐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임하는 거지, 내 신앙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을 쌓아 놓으셨지만은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대기업 회장이고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망나니로 술 먹고 도박하고 다니면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아버지라면 그 도박꾼에게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그 도박하다 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박하는 분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쥐어줘도 다 쓰는데 얼마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하룻밤 세게 걸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같이 무서운 게 없더라고, 사실은. 도박, 마약,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박도 무섭고 마약도 무섭고 알코올 중독도 무섭다. 그래서 제일 끊기 힘든 게 뭐래? 도박이래요. 난 그게 깜짝 놀랐어요. 난 도박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글쎄 뭐 짜장면 내기 뭐 그런 건 해봤겠지만은 도박을 안 해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한번 빠지면 정신이 없대요. 제가 도박했던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친한 분 중에 도박 때문에 인생 망친 분이 한 몇 분 있어요.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꽤 많습니다. 근데 정신이 없대요. 거기 뭐 도박장에 가면은 가지고 간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쓰게 된대. 딸 수도 있대, 그 조중에. 근데 따면은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땄으면 이제 그만하면 집에 가면은 이게 수입이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야. 저한테 그 고백을 했던 형제는 그 형제 때문에 온 집안이 망했어. 온 집안이. 자기 돈, 내 돈, 엄마 돈, 아빠 돈. 이 도박꾼들은요, 이 거짓말도 잘해요. 왜냐하면 도박을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그냥 달라고 꿔가지고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지. 그냥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식구들은 그래, 아이고 급한 일 있구나. 돈을 꿔주고. 그러니까 온 식구들을 뭘로 만들어요? 다 빚쟁이 만들고 파산하게 만들고. 근데 그 형제 그러더라고. 자기는 도박장에 가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내복까지 내줄 정도로 될 때까지 돈을 싹 없을 때까지 한대. 그러니까 끝까지 한다는 거야.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못 차리는 자녀에게는 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축복을 안 줘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김영식 집사님은 이제 물질의 복을 줘도 되겠고요. 그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딱 주시잖아요. 저 형제는 좋은 아내가 필요하겠구나. 저 간호사는 이미의 자매를 붙여줘야지. 그러면 어느 날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따가 누구를 소개할 거냐면은 기둥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김영식 집사님 아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김영식 사님 기둥교회 다닐 때 우리 이미혜 권사님 만난 거거든요. 맞나요? 오늘 삶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복 받고 완전히. 할렐루야. 근데 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그 받는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이라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내보내라고 했어요? 하갈을 내보내라고 했고, 또 나중에 또 주변에 살았던 왕이 와가지고 평화회담 맺자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왕이 와서 평화의 담을 맞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의 정점에 이제 왔어. 이제 아들도 생기고 재산도 있고 옆에 왕이 와서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그 순간에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내 예수도 잘 믿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런 포인트가 오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무슨 죄를 짓다가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오혜정 집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 견디나 한번 보자. 그 누구에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 복을 많이 받았던 누구예요? 마귀가 쟤는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저렇게 잘 믿는 거지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욥이죠. 욥도 그런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이 아들을 버리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황당한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막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제는 목회 잘할 준비가 됐는데 중국으로 보내시더라고. 중국에 보냈더니 내가 공부한 거를 써먹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목사라는 말도 못해. 왜 나한테 공부를 시켰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몇 년 있으니까 그 공부한 것 때문에 또 영어 교수가 되게 하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또 목회하게 돼요. 근데 막 황당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어떤 왜 그러시나? 그때는 잘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신화조 권사는 잘 믿나 안 믿나 검사하고, 이영순 권사 잘 믿나 안 믿나 검사하고, 이미아 권사 잘 믿나, 유민이 또 누구 있어요? 우리 오복순 집사님, 우리 김현순 집사님, 유주희 사모, 영민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 그러면서 가끔 굉장히 어려운 어려움을 다 허락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라는 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부두엘이에요. 23절에. 근데 그 나홀의 그 자녀 부두엘의 딸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는 언제쯤 태어났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태어난 것 같아.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리아산 사건 때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이삭이 장가 갔을 때가 40세예요. 리브가를 40세에 만났어. 그렇다면은 리브가를 40세에 만났다면 저 모리아산에 이삭이 갔을 때는 언제쯤이겠습니까? 리브가가 태어나서 자라야 되니까 시집 가려면 적어도 몇 살은 돼야 갈 수 있어요? 옛날엔 좀 일찍 갈 때도 있죠. 옛날에 뭐 낭낭 18세 이게 옛날엔 그때 결혼을 많이 한 거거든. 사실 18세가 제가 볼 때 결혼하기 좋은 나이예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잖아. 우리는 우리 유민이가 사실 결혼하기 좋은 나이인데 이제 문제는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그때 못 하니까 그런데 옛날엔 그때 정말 결혼했어요. 지금도 필리핀 같은 데는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필리핀은 몇 살에 결혼하냐?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 하고 어떤 사람은 10대에 한대요. 실제로 10대에 애를 많이 낳아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선교 갔는데 어느 집에 가는데 되게 어린 엄마가 아기를 몇 명이 있어요. 몇 살이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볼 당시에도 제 기억에 10대였어요. 근데 애가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10대의 리브가가 결혼했다고 쳐도 한 20살 정도 여기서 나이를 계산하면 아마 이삭이 모리아산 갔을 나이는 청년일 때나 10대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나무에 안장을 지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종이 2명이 갔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거기 이스라엘은 나무가 귀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러주시면 가는데 그게 3일이나 걸렸어요. 저도 실제로 지도를 보니까 3일 걸리겠더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쪽에 많이 살아다가 이제 모리아산까지 3일 걸리는데, 모리아산이 나중에 거기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지점이 솔로몬 성전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지금 이삭을 바쳤던 바위에 생긴 성전은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 성전이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거기 있는데 그 사진을 봤더니 모스크 안에 뭐가 있냐면 큰 바위가 있어. 거기가 이삭을 바쳤던 바위예요. 왜냐하면 이슬람도 누구를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 바위가 중요한 거고, 그 사람들은 그 바위에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일 걸려서 갔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번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대를 이을 사람이 분명한데 대를 이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가 사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오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 부활 신앙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어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 부활하니까.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기 연세 많은 분 세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데 부활하면은 이런 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어요? 아주 그냥 쌩쌩하게, 할렐루야, 쌩쌩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젊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종들한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나게 하고 여기 기다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종들 데리고 갔으면 이삭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인님이 미쳤구나. 얘 나이를 먹더니 이제 노망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이삭이 묶이는 게 아니고 누가 묶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묶여가지고 우리 주인님을 데리고 가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집 떠날 때 사라한테 사실대로 말했겠어요? 말 안 했겠어요? 말 안 했겠지. 이건 거의 뭐 다들 아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알면 이판사판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절대로 안 된다.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관면이 종들이야. 얘들이 또 말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이삭만 데리고 산을 갑니다. 산을 가는데 이제 이삭이 드디어 질문하죠. 아니, 양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빠, 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도겸하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정말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줄 사실 잘 모르고 갔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하여튼 이삭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를 잡을 거다 그러면 같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은 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제가 왜 이삭 나이를 얘기했냐면은 이삭이 저항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삭은 나이를 계산했을 때 10대거나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그 늙은 100살도 넘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가 있어. 근데 묶였다는 거는 이거는 스스로 묶인 거거든. 죽기를 선택한 거야. 이게 또 누구랑 비슷해요?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예수님하고 또 비슷해. 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상징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부활도 나오고 십자가도 나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지 사실.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가 죽인다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삭은 죽기로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는 합격을 한 거죠. 자 합격했어요. 12절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순양이 머리에 마침 뿔이 걸리게 한 건 우연이에요?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게 아다리가 좋아서 걸린 거지. 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순양이 어떻게 하면 아다리가 걸려서 마침 뿔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로 그 순양을 딱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이것이죠. 하나님께 합격을 하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어. 사실 예수가 계세요. 그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순교하고자 하면 물론 순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때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복 이번에 이제 양 정도가 아니죠. 16, 17, 18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에 한정된 겁니까? 열방으로 퍼져야 됩니까? 열방으로 퍼져야 돼. 그래서 우리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열방에 퍼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을 갖고 아프리카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을 보여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이분이 바로 김영희 시사님과 함께 기둥교회를 다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홍향임 선교사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아마 다닌 시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홍향임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기둥교회를 다녔었고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 젊었을 때 그 어디를 다녔었냐면 기쁨의 교회를 다녔어요. 이종선 목사님이 하나. 근데 이종선 목사님이 그때 20대 때 예언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뭐라고 하셨냐?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걸 아멘으로 받고 이분이 참 믿음이 순수하더라고. 아프리카 선교를 정말 가려고 어린이 선교를 하려고 기쁨의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진짜 그 준비를 했대요. 어린이집 하는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 가까운 데인 상강교회에서도 어린이집 선교원, 옛날에 선교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교원 교사도 하고 또 나중에는 기둥교회 가서 선교원 교사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이제 준비를 이제 선교원을 해서 이제 어린이 가르칠 준비가 됐잖아요. 이제 근데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당시에 너무 자기가 어린데 목사님을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기둥교회는 그때도 컸었나 보더라고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뭐 구역이 뭐 60몇 개가 있었대나. 근데 굉장히 컸나 봐 그때도.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청년이 면담 신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갈 건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감리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려면은 어떤 그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교육받고 수료증이 있어야지 보내줘요. 그래서 저도 다 교육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절하려고 한 말이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이미 선교사를 옛날에 보냈다가 좀 실패를 몇 번 했대요. 선교사들이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선교사를 잘 안 보내는 교회였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이분이 순수하시더라고. 목사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준비를 한 거야. 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감리교회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또 다 밟은 거야. 다 밟고 또 나타난 거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말씀하신 거 다 했어요. 목사님이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해놨으니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그 구역이 60몇 개인가 있었는데 구역마다 10,000원씩 하라고 그랬대. 10,000원씩.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회에서 그 아프리카 가려면 적어도 1,200불 한 120만 원 이상 해야 되는데 그 반은 우리가 대주겠다. 하여튼 60몇만 원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모금하셔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몇 년 했다 오려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처녀로 가가지고 한 10년인가 있다가 저분을 만납니다. 누굴 만났겠어요? 아프리카 분, 진짜 순수 아프리카 분, 저 까만색 피부를 가지신 저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와, 근데 난 이분이 결혼한 거 본 게 너무 이게 헌신이다. 이게 선교도 어렵지만 이 피부색이 다른 흑인과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쯤에 결혼했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이번에 두 분이 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하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분을 꼭 모시고 싶더라고, 우리 교회에. 이 홍양임 선교사님이 또 부천 출신이고 부천에서 또 일했던 분이고 원래는 저기 강원도 출신인데 부천 기둥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이 김영식 집사님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도 잡았어요. 7월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는 우리 탄자니아 선교주일입니다. 탄자니아 선교주일. 이분이 와서 이제 간증하실 거고 아마 이 남편도 오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기대가 되는데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다 바쳐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차라리 순교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순교는 조금 참으면 되는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남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평생 살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미혜 권사님한테 너는 내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남자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게 어려운 거. 이건 마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한 거예요. 이분이 글쎄 남편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부은 거랬냐. 교회가 100개도 넘게 개척을 했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당 있는 교회가 몇 개 없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무가 교회야.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는 많이 개척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례비는 어떻게 드리냐? 사례비 안 준대. 농사를 진대, 농사. 그냥 농부가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농부 집사님이 오늘부터 교회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교단 말로 하면은 노회장이 됐어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100몇 개면 노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100개가 넘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뭐 서너 개 다니면 내일 다음 주에 또 서너 개. 그래도 뭐 한참 걸리지 이게.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이번에 소원이 하나 있대요. 소원이 뭐냐 하면 100몇 개 교회가 한 번 모이려면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큰 센터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대요. 몇 평을 주셨냐? 10,000평이 넘는 큰 땅을 주셨대. 이제 짓기만 하면 돼. 근데 돈이 있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교회가 좀 크면은 한 몇 억이면 질 것 같은데 한 1억만 돼도 질 것 같은데 돈이 없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줘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줘야 되지만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나님 또 채워주시겠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여호와 이레의 삶을 하니까 너무 멋있게 사는구나. 이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한국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겠어요? 한 개도 개척 못하지 뭐. 그냥 남편하고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생각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 아프리카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100개도 넘게 세운 거예요. 아 이게 여호와 이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이분을 이제 마지막 날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홍양임 선교사님 때문에 감동해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봐도 감동스럽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감동해 하시는 거. 여러분 여호와의 일의 신앙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감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아프리카까지는 너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나가서 자꾸 전도하겠다는 막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제가 나갔어요.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오복순 집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복순 집사님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또 오신 거예요. 잘 걸음도 못 걸으시는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전도를 다른 때 할 게 아니라 주일에 조금 일찍 오면 되겠다. 여러분 한 10분 20분만 먼저 오시면 돼요. 주일 아침에 전도하는 게 왜 좋으냐? 우리 교회 가자고 바로 얘기하면 돼. 그래서 와서 점심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의외로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니까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 힘 얻었든지 전도하시기 힘쓰시면은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고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뿐인 인생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나의 삶이 모리아산이 되고 나의 가는 길이 이삭을 바치는 헌신의 삶이 되어 날마다 여호와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상반기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국제성령 치유 세미나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탄의 공격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모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나중에는 막 너무 긴장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며칠을 하니까 너무 지치는데 어젠가 갔다 와가지고 또 마지막 날인가 또 자려고 하니까 또 12시 몇 분에 또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알아서 연락하는 분이 있는데 12시 몇 분에 자는데 또 전화를. 그래서 얼마나 사탄이 잠을 못 자게 하는지 잠을 못 자면은 머리가 아프더라고 사람이. 나중엔 단어도 생각이 안 나. 나중엔 제가 막 컴플레인도 생각이 안 나서 유주희 사모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잘 맞췄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은혜를 받고 이번에 정말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영상 보면 막 춤추는 영상 나오잖아요. 이건 다 세미나 끝나고 우리끼리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춤추고 이제 찬양도 부르고 간장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업돼 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미있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문화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걸 경험했고요. 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상반근인에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관건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치유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좀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도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뭐 우리가 한두 시간 열심히 기도하다 가시면은 치유도 되겠지만은 우리 기도의 소원이 많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3시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남들은 오든 말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벌써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병원을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도 조만간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탄자니아 우리 선교사님이 7월 마지막 주에 오시기로 했고, 또 러시아 선교사님도 조만간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라리온 선교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가면은 이제 다 가져가셨네?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일정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20일인가요? 20일 날 올 때까지 좀 기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뭐가 문제냐면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현임 선교사님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모기에 물리면 그 모기가 말라리아를 퍼뜨려요. 근데 모기가 얼마나 많겠어, 아프리카에. 그래가지고 제가 모기 잡는 그 전기 모기채를 보내줬는데 그걸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주사도 약도 아마 먹으면서 갔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병이 많아요, 그런 나라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일 문제는 사실 사람이죠. 거기 그 나라가 좀 이슬람이 많습니다. 한 78%인가 그래. 거진 다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근데도 기독교가 한 20% 돼요. 그래가지고 안전이 참 중요하거든요. 안전할 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7장, 우리 오늘은 3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너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난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마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조생 기쁨 또한 그의 살아 어찌 말로 다 형용하려.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번에 시에라리온 선교를 간 우리 영은이 위에와 우리 선교팀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